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내가 느헤미야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오늘 두루 다니시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헤미야다. 이 찬송을 제가 해서 계속 부르고 또 요새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사, 큰 선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큰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포로되었을 때 그 포로지에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돼가지고 나중에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그 다음에 수상궁에도 근무했고 저 같은 좀 입시전적인 사람이고 포로지만은 거기서 참 평탄한 삶을 살고 있고 나중에는 큰 자리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렇게 알고 있고 그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평민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잘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느헤미야다고 말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이 더하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큰 믿음이 더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상으로 성령님에게 제가 그러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했더니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바로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요새 같으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있죠.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바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느헤미야도 시작하는 말씀 보면은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운이 있어요. 다윗도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 나는 백향궁에 있는데 아버지 집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은 또 나중에 골리앗도 쳐부수죠.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내 마음에 먹고 마시고 내 고통이야 그냥 모든 그 말은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잘 돼야 이런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교회를 사랑했고 또 영혼들도 사랑하고 백성들도 사랑한 사람이 또 나라도 사랑한 사람이 오늘 니에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금땡이라고 합니다만은 니에임을 어떻게 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덩어리다. 다 같이 사랑덩어리. 사랑덩어리. 그러므로 큰 사랑은,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큰 은사는 사랑인 겁니다. 아멘. 오늘 큰 은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게 좋은 일을 보여주리라. 오늘 그러면은 오늘 니에미야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이고 그가 큰 그런 사랑을 가졌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니에미야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무슨 예언을 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 가는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 안에 근본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입니까?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네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성전을 수개를 지고 전 재산을 하고 온몸을 죽도록 충성을 했더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해도 네가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암만 많이 알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떨어질 수도 되고 멈춰지고 예언도 멈춰지고 모든 은사도 멈춰지는데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아멘. 사랑의 괴실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이 사랑의 과실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저는 매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매력 있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전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아니 어디 인류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원수 같은 우리를 벌레 맛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 보고 너 죽으라고 하니까 가서 예수님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나져요. 뭔 관계가 있어 우리하고 족보가 아무 관계도 없지. 이방인인데 그걸 위해서 이걸 인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죠. 간혹 우리가 의인들도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내 생체 부모가 그런 거 있지만은 그렇게 온 몸을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예수님을 놔두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다?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뭐 부탁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가장 기뻐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말세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순전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그 옛날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좋아졌으니까 먹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겠으니까 믿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의 가장 큰 고통은
나는 막 사랑을 주고 싶고 막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악하게 나온 거, 이게 고통이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환난과, 근데 성경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해라고 그랬죠. 이게 고통이지, 고통 아니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도 내가 참 안 변하는데 내가 그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고통이잖아. 솔직히 하나님 은혜 줄 때도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말세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말세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게 되리라. 아멘. 그 마지막 주님 올 때 되면은 서로 고발하고 서로 잡아주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오늘 위대한 사랑의 전도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왕이고 제사장이면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 같이 평범한 우리 같은 성도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사랑덩이라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씀씀이를 보거나 대화를 해보면 마음을 알 수 있죠. 자, 느헤미야 그의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의 말 속에 그의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다윗이 백향목궁에 있을 때 있지만 자기 마음이 양편에 드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같이. 오늘 이 느헤미야는 오늘 수상궁에 있지만 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랑은 어떤 것이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지만 오늘 형제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지 또 그냥 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그 지금 거리를 따라보니까 여기서 바사 여기서부터서 아닥사스다 왕 이때 여기서부터서 예루살렘까지는 1800, 2000km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면 한 6달, 5달 정도 걸린대 길이. 근데 오늘 이는 수상궁에 있으면서 그 먼 곳에 있으면서 오직 그 마음은 어디 본국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한 지가 140년이 지났어요. 140년 지나고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망해가지고 포로에 생활하다가 포로에서 들어간 지가 예루살렘 들어간 지가 나머지 포로들이 7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오직 간신히 자기 혼자 먹고 마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오직 수상궁에 있지만 오늘 형편도 물어보고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그 소식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관심을 갖고 있죠. 아멘. 여러분은 엎드려 교회가 되는데 먼지도 먼 곳도 아닌데 교회가. 오늘 느헤미야는 그 먼 곳에서 백성들 영혼들이 망했는데 그 슬픈에 망해가지고 포로에서 복귀됐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느부갓네살 날 왕한테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다 재건되었을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오직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 먼 곳에서 우리는 먼 곳에 마음도 멀어져 버리잖아. 오직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과 그 영혼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었다. 형제 하나님가 왔니? 왔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에릭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주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랑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인간에게 있어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무관심의 죄라고 했습니다. 무관심. 사랑은 뭐에 있다? 관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관심을 보이잖아요. 머리털도 세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하고 심장표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준을 네 기준에 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관심을 두는 것 같이 너희도, 나는 한 번도 변함없이 관심을 두는 것 같이 너도 관심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니에미아와 같이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아이고 그놈의 그것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망해라도 정신을 못 차려 그것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는 오직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불쌍히 궁결히 여겼던 마음이에요. 그 먼 곳에서 우리는 먼 곳이, 그 먼 곳이 아니라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 원수도 관심을 둬야 된다. 원수도 관심을 두고, 원수를 관심을 두고 그가 배고파하면 그것도 먹여줘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쳐다도 안 보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 영생 얻는 법,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는 잘 하나님 앞에 한번 다윗과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멀리 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해요? 부부 관심 두냐고. 성경에 보니까 둘이 연합, 성경은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둘이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라고 했어. 한 몸.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더러워가지고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국밥하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사는 것을, 우리 아버님이 속을 많이 썩이시는 것 같아요. 바람도 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생각이 서로 막 틀리고 진짜 그 고통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지가 네가 우리 부부들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럴 필요. 둘이 연합해 한 몸인데.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한쪽이 없으면 반쪽 인생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야 오늘 저녁이라도 나이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오늘 남편이 반은 부르면 가야 되고 아내가 부르면 가야 돼. 그럼 이제 그때서 이거 그래도 그때가 좋았네. 이제 그때서 반쪽 인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반쪽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머리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라고 하지 말고 머리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새 참 어렵고 힘든 세상에, 그죠? 머리가 얼마나 힘들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야, 내가 봐도 자영업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또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하고 부부는 서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자예요. 그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도 관심을 못 받고 여러분 천국 간단 말을 하나님이 가정하다 오지 않고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른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아니 한 몸이니까 같이 천국을 가야지 혼자 간다고? 이 성경입니다. 자,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그걸 잘 많이 물었습니다만, 이게 관심이 없으면 법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관심을 뭐 밥 사주고 여러분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10번 사다가 10번 하다가 한 번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좋다고 해요. 부모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사랑은 무엇에서 시작된다? 관심에서 시작된다. 오늘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이거 있습니다. 수상궁에 있지만 먼 이영 멀리 있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와 백성들과 나라의 형편을 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나눠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만약에 사랑이 식은다면 정말 힘든 세상이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봐. 하나님의 품으로. 요새 우리 사모님 나한테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요, 야, 나도요, 신기하게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버럭버럭 생겨요. 매보니까 말도 막 내가 부드러워져요. 옛날에는 그러면서 말할 때는 한 번 더 죄송합니다만 말도 한 번 더 연습을 해오고 부드럽게 해보려고 했어요. 탤런트 같이.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고.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세령 여러분, 사랑은 큰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면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자, 느헤미야는 이것이 관심을 가지고 형편을 물으니까 그러면 그 형편을 알게 되죠, 그죠? 알게 됐어.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 밀려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을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형편을 물어봤어요. 관심만 가지면 뭐예요?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형편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그 형제들이 갔다 온 다음에 그들에게 야 예루살렘 본국에 갔다 오니까 형편이 어떻더나 물어보니까 아직도 그들이 포로에서 복귀한 지가 70년이 돼가지고도 갔는데 지금까지도 환난 가운데 있고 멸시천대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을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떻냐 그러니까 성전이 그때 망할 때 불탕 그대로 있고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말하겠다요. 4절입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듣자마자 망연자실한 말 있죠. 우리 엄마의 어르신들 보면 막 원통하고 막 어떻게 할 바 모르면 딱 주저앉아서 막 물어버리지. 오늘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자기 새끼, 자기 자식도 그런 소식도 아닌데 그런 소식을 듣고 앉아서 좋은 편이니까 앉았으면 명인자실해가지고 통곡 울고 수일 동안 그냥 한순간 울어도 그런데 수일 동안 통곡하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남은 백성들과 나라와 성전 소식을 듣고 그대로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울며 슬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제는 네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형편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또 이야기하신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로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는 너 멀리 이방 수상궁에 있으면 저기 이방에 있는 먼 백성들까지 울지 마. 나라를 위해서 울지 마. 그 모든 교회는 울지는 마. 먼저 너를 위해서 울어보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 우십니까? 천국을 가게 됐다는 그 기쁨에 가장 가까운 이들 가족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위해서 먼저 여러분 위해서 울었겠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어.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도 안 주지 하나님. 누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 무엇과 같은 거 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하ям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야 피리를 부르도 즐거우지도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라고 했는데 도저히 반응이 없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멀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퍼합니까? 마음이 즐거운 일에 같이 기뻐합니까? 진짜 그 마음이 있어야지. 관심이 없잖아.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말씀이 참 능력이 있는 게 내가 어제 저 멀리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나하고 그분 목사님하고 그렇게 교제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말씀이 양심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무난하는 사람하고 무난하는 사람만 잘하느냐? 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무난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겠죠. 그러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울보 삼총사가 있어요. 울보. 여러 명씩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3명만 뽑았어요. 첫 번째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침상이 떠나가도록 침상이 찾도록 그랬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잘못해가지고 죄 때문에. 히스기야도 합처럼 비둘기처럼 제비처럼 물었다고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 때문에 울었어요? 자기도 그것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았구나.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울었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울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또 지경을 뵈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이 되고 그런 형편이 그런 것을 보고 울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왜 대단하느냐면 히스기야는 왕이요, 다윗도 왕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얼마든지 혼자 편안히 살 수 있어. 대단한 사람이죠. 아멘. 자,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드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도 여자가 울어보면 꼼짝을 못하잖아. 되게.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간절.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겠고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술 취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도 감동이 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엘리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학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기도했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추억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즉시 치료해 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징조 표적까지 보여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겠죠? 반드시 역사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먼 데서부터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위에서부터 영혼을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사람 몫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고 빛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을 찾은 자에게 오늘 지경을 넓혀서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탄식했던 그런 주님의 심정도 갖는 축복자가 생기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해야 돼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선물이요, 선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느헤미야를 만나고서부터 도전받아가지고 제가 느헤미야의 아버지 참 나도 멍석이 목사인데 느헤미야의 심정,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100일 기도 하나님 앞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5절부터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작업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계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주의 계명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 거지요.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꼭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남의 탓을 안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지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간 지 70년이 됐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버지 그다 거기에 있는 목사들 탓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은 내가 똑바로 쓰면은 그들을 누구 탓해가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똑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대열죄 내 잘못입니다. 내가 순종했지만 더 잘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도 선한 일을 초게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지만은 더 잘할 테니까 하나님 나의 의인의 강구는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서도 아버지가 회복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니에미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꼼짝 못하지요? 그럼요. 꼼짝 못해요. 왜 절박한 심정이었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금 아닥사스당 20년이니까 1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에서 이제 140년 지났지만 그 70년 전에 이미 포로는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잘 줄 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최고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똑바로 서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망해버리면 회복하기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 무너지면 회복이 힘들죠? 우리는 지금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더 잘 돼야 됩니다.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됩니다. 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광주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나 사모님 그러더라고. 저 사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전체가 그냥 다 무너져서 쉬고 있어. 그러니까 야, 우리 성도들도 힘들겠다 생각도 하면서 야, 이거 왜 이러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혹시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면.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로 2,437개의 기업이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인구조사하는데 정부가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겠다는 결정을 살짝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국민들 바보로 알아버리고. 그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시도가 겸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별금지법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스스럼없이 쑥 갖다 끼워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 그래서 우리는 니에미아와 같이 영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나라가 건강할 때,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하는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 신앙하기 좋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굳게 서게 하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이후로도 절대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도 나라를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할 테니까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화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핵도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소신껏, 경영자들이 소신껏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살아기를 원하오니 장래가 불확실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2030 세대 차강 세대에게 정말로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남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허담부림만 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허단 우리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니에미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절박한 기도, 섭렵한 심정으로 기도, 또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멀리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니에미야 기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한 여호와 너는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 마태복음 21장 20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수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확실히 받고 있기 때문에 확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확신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종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나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보는 앞에서 내가 은혜 있게 하시고 모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응답하심을 히스기야와 같이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확신해버린 겁니다. 이게 12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술간원은 왕 앞에 왕의 24시간 붙어 먹을 때 왕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입니다. 귀한 직책을 받았지요. 네. 자,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 앞에서 은혜를 구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보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를 이제 응답이 안 됐어요. 자, 한 가지 첫 번째 기도 응답했죠. 하나님 즉시 형통하게 해버렸죠. 그죠? 즉시 응답해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아까 은혜를 구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형통해 달라는 거 아니었죠? 하나님이 즉시 높여버립니다. 즉시 높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구한 것은 그의 진정한 소원은 뭐였습니까? 오늘 아버지 내가 사람들 앞에 은혜를 얻었으면 그 증거로 아버지 내 소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또 그 일에 나를 보내소서. 아멘. 대단합니다. 느헤미야 소원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는 그 마지막 소원을 통해서 내 먹을 게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 내 소원은 높여주셨으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은혜를 얻게 했는데 그 은혜 내 진정한 소원은 성전을 중건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죠? 아멘. 그 귀한 직분도 다 내려놓고 그 당시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갔을 때 얼마나 또 느헤미야를 거기서 본부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 길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나를 보내소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버립니까?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 마음이 만 겁니다. 아버지 아직 성전 벽돌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높여줘야 하나님 말을 듣지.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70년 제가 계산해 봤어요. 2555일 동안 멈춰있던 포로가 복귀한 뒤에요. 그것도 2555일 동안 멈춰있던 그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독히 사랑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에 의해서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볼 이야기하면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이 성전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 오늘 느헤미야는 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2절에 보면은 참 느헤미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 감화시키셔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감동 감화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 감화시켰을까? 그는 성전을 사랑하고 백성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두루 다니시면서 아니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더 지경을 크게 넓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더 나가서 나라도 살리고 나 한 사람도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백성 영혼도 살리는데 아버지 나를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면 나도 자원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옵소서. 나를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느헤미야가 되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 나는 그 많은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근데 우리는 멀리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같이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관심으로부터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시대의 실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내가 가까운 곳에부터 사랑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소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잘 아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건 사랑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죠.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나가고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가고 제사장도 보고도 지나갔다.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사마리아인 그를 보고 여행 중에 멈춰서 노비를 다 주고 치유해주고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은 관심도 아예 없고 보고도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서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이웃 기뻐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더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